오늘 누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버리고 말씀 제목은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고요.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얻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린 지난주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항상 기도하고라는 이 항상 기도하고는 늘 우리들의 삶 전체가 기도다. 이런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했고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내용의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자꾸 무슨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런 기도가 마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것이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그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적도 자꾸 그들을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면 그들이 피한단 말이에요. 들어준다는 얘기는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 속에서 사는 것은 늘 대적을 우리가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들은 다 너의 기도에 대해서 그들은 그게 되는데, 하물며 너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너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내용의 두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찾자면은, 첫째는 이 밤낮 부르짖는 거, 이 밤낮 부르짖는 거, 소리 지르고 그런 그게 아니라 늘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복된 자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늘 항상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쭉 우리가 내용을 봤더니 택하신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겨자씨를 우리 심령에 심은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택하시 않은 자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토속적인 그런 토속신앙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는 다 들어 응답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 그리고 세리,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들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령, 죄인된 심령을 늘 주님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늘 붙잡고 가신다 하는 내용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린아이와 그거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께 오는 것을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다. 이거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 오늘도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높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 늘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죠. 요새도 그러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머리 디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아이들을 데려놔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아마 예수님께로 나와서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아마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질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제 꾸짖었다. 중독 받아서 그런 얘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당신은 또 받아러 와, 그냥 가시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이거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더러운 걸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지지.
이건 지지야, 지지. 예배 듣지 마. 하면 아이들이 그 부모 말 그대로 곧대로 믿고 입에 안 넣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자꾸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지만 아니, 아이들의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이런 자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늘나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나와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주시는 대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이걸 누가 꾸짖죠? 누가 꾸짖죠? 제자들이 꾸짖죠. 뭐 때문에 꾸짖어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꾸짖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계신 이 교회로 나오죠. 공동체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제를 하는 건 뭐가 통제를 하느냐? 교회 규례와 교회 전통 같은 것들이 그거를 교회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실제로 교회는 뭐예요? 뭘 원해요? 어른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원한다. 이걸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착한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까? 네? 마음이 착하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가 통상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라고 우리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쓰면 됩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면 착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갖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뭐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특히요, 이 세상적으로 조금 천히 여기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주로 어디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냐면 기지촌에서 목회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지촌에서 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 나오는 이 여인네들
중에 좀 많은 우리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지촌에서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일단 사창가 같은 데서 일하는 아이들이 아마 교회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그 교회에서 항상 좀 말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그런 그 불순한 그런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함께 예배 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상당히 거부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교회 분위기상으로 그러한 그러니까 조금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떤 분위기의 소외를 느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그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제가 조금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그 교회에 가려면 나를 추스리게 되고 주위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적 속에 교회가 구성되어져 간다면 이건 뭐예요? problem,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문 앞에 서서 사람 구별해서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그래서 꾸짖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식.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럽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으세요.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남자들 쉽게 얘기해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좀 깨끗해야 교회를 그런 인식으로 은연중에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요, 동성애자를 뭘 취급합니까? 죄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관계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이 합동 측은요, 뭐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시합니다. 그건 옳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제약시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어떻게 마치 완전한 어떤 세상적 죄인들을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적, 원수, 대적, 그들은 이미 다 심판받을 자요, 이런 자들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들은 뭘 가져, 그들에 대해서. 우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해서 그들을 뭐예요?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우리는 부정을 해야 됩니다. 부정하지만, 그러면 동성애라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아낼 거예요?
마녀 사장시켜버립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어떻게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방향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이 누가? 그런 자들이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치료해서 그들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그거를 죄라는 명분 때문에 그들을 거부를 해버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배척을 해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누가 박탈을 해버려요? 이런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그 율법 규례,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정당성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꾸 배척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뭔가 좀 불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화형시켜버렸잖아요.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다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잘못된 어떤 그런 우리가 이게 제자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척을 해버리고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리면 어디로 가, 그들이 어디로 가냐. 그걸 용납하고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베풀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게 교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이게요, 저희는 항상요,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의 비유를 얘기하시는가에 대한 걸 서로 연결해서 항상 저는 그걸 여러분께 항상 그렇게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위에 있는 부분, 그 부분과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연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리,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평행구절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요? 첫째는 이 관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얻는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해서 얻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라고 설명을 하지만 설명의 끝에 내용의 결론은 뭐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무엇이 되려고 하라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어떤 관리자의 속마음을 다 알고 율법을 들이댑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너 배운 거대로 해. 배운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 평생 동안 알고 있는 거 계명 아니야.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해. 그대로 해. 그래서 계명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죠. 결론은 뭡니까? 계명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를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너는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율법을 지킨 거는 글자를 지킨 것이지 율법의 의의를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기한 구절을 설마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율법입니까? 묵상, get meditation.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상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도둑질 피해주지 말라, 뭐 하라, 선하 대하라, 공경하라, 이 내용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명의 완성,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안 지킨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 전체를 네가 안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뭘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야,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건데 그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걔네들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아는 대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 이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게 뭘까? 유대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관리와 벌써 어떻게,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를.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물론 유대식으로 그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너희들이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 남에게 다 나눠주라고 한 것은 유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걔네들 방식대로의 어떤 의미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원이 관리가 뭐예요? 그 얘기를 얼른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갔습니까? 그냥 고민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했으면 뭡니까 이게? 네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것보다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하라? 이웃을 더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적 설명이지만 여기서 이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알아들었어요? 뭐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리자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갔어요? 아주 깊은 수심에 빠져버렸어요.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야죠? 이게 마지막 우리가 복음에서 네가 너 자신을 버리고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웃을 더 위하고 레스펙트해라. 존귀히 여겨라. 그게 우리 복음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와서 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건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렇지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큰 부자인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뭐가? 자기 이가 너무 강해. 유대인들 너무 많이 배웠어. 배운 게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버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걸 어떻게 버려? 그럴 때 예수님이 버리라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우리를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요. 깊은 수심에 빠져서 가는 길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삽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나는요 부끄럽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고 하는 자를 사랑할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나의 죄된 내가 죄를 벗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하는 고통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에? 고민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나?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나를 복종하는 그 과정의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민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난 다 한다. 난 예수님만 바라고 사는 자다. 이거 큰 소리 치고 사는 자들,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그게 잘 안 되네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직도 내가 옛날 습성이 있어요. 내 죄가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내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요, 이걸 교회에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처럼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짓을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표치에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죄악이 모여서 고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가는 것이 바른 교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가 가는 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보하시는 그 방정식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첫째,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근심하는 부자 청년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에 그 반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이 재물은 자기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재물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자기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자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물질, 재산 좀 많은 거 가지고 천국이고 이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재물이 많은 자들은 마음도 그렇게 되게 쉽죠. 그렇게 대비시켜서는 안 돼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 들으라고 하는 재물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기 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산. 그래서 자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뭐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자기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중에서요, 뭐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가 있을 수, 교만에 빠져 있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냐, 어디 나와 있나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죽는 게 뭡니까? 내 육신을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것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뭐의 지식? 하나님 지식으로 살아. 자기 것으로 가서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비유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요, 자기 잘난 체 하는 놈들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율법 다 지켰는데 우리 이거 다 지켜도 못 가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버린 자가 구원받는다. 뭘 버려? 자기를 버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를 버리는 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줘. 다시 말해서 뭐가 해줘? 복음이 해줘. 그래서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은 할 수 있느니라. 또 성령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오늘날 이해가 됩니까? 우리한테 이게 그런 얘기가 이제 앞에 걸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형제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보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더 중히 여기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참, 그래서 이 얘기에는 다시 우리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형제나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가 다 그러한 관계들을 뭐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 그 뭐라고 그래, 그걸? 예? 그건 뭐예요? 아가페 안에서의 인과관계입니다. 아가페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내가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 여태까지 뭘로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내 식으로 사랑했다고. 근데, 이제는 뭐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해요. 이 얘기입니다. 내 친구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내도 남편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들에게 하는 설명으로 무엇보다 뭐 버린 자, 무엇보다 뭐 버린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집하고 버린,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이 그게 버리라고 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갖고 다 이단들이 다 어떻게 집 버리고 다 동굴로 모여라. 집 버리고 집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어디로? 산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내 식으로 내 사랑했고, 내 식으로 내 부인을 사랑했고요, 내 식으로 내 부모 사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인간의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지간도 뭐가 되면 서로 금이 가버리면 뭐가 돼요? 원수예요? 왼수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던 부부가 뭐가 돼요?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 이 형제들과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 현세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밖에서 하던 그
행복과 가치와 거기에 몇 배를 가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이죠. 가치의 기준이요. 값어치의 기준입니다. 현세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아가페 안에서 우리의 사랑 관계를 맺는 것은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깨지지 않아요. 변질이 안 돼요. 왜 변질이 안 돼요? 그분이 하신 세상 끝까지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행복, 값어치, 삶의 가치 몇 배를 우리가 받는 거야. 언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 땅을 여러 배를 받고 돈을 여러 배를 벌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 성경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 행복, 가치, 사랑의 관계입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뭐에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믿고 변질되지 않고 나보다 형제, 이웃 모두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삶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어디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